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라의 권력에 또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응답도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자, 결혼식 어제 주례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결혼식을 하면요, 온 하객들 전부 다가 마스크 쓰고 평생 남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도 마스크 끼고 주례하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셔서 숨쉬는 그 답답함이 뭔지를 제가 어제 겪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 야 이거 평생 남는 사진인데 하필 원래 지금 결혼한 사람은 이게 남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도요,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또 지도와 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셔도 같이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건 포기했다는 말의 의미라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명절 때문에 친지들과 가족들 만나는 일이 많을 텐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번에도 만나는데 제사 문제 어떡하지, 이번에도 만나는데 또 교회 다닌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겁먹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전도자다. 여러분 이 언약 가지시고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만나세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애타는 가슴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 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는데 안타까운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5대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1등이 오늘 여러분 저 페이퍼에 나눠드린 대로 악성 종양,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망 1대 1순위가 암 환자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뇌졸중이나 뇌혈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심장 질환이고요. 갑자기 심장마비 뭐 이런 것들 온다는 거죠. 네 번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이 폐렴, 호흡기 쪽에 약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들어가는 사망 원인이 안타깝게도 자살이랍니다. 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5대 사망 원인을 얘기했는데요.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입니다. 바깥에 외인사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자식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것이 30대까지의 사망 1순위가 된답니다. 통계 자료를 봤더니 2019년 한 해 동안 자살자가 13,799명.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죠. 하루에 37.5명이 죽고요. 40분 되기 전에 40분마다 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 좀 더 넘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중에도 누군가는 지금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깁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OECD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은 12.1명인데요. 사망률 10만 명당 자살률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높아집니다. OECD는 매년 줄고요. 우리나라는 매년 높아져요. 얼만큼 높으냐? OECD 국가의 현재 2015년 현재 사망률이 12.1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6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작년에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26.9%나 되어집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로 시작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죽음에 대한 걱정, 어떤 면에서 인류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리 돈 있고 똑똑해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흡기 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기를 이미 산 사람 아니잖아. 심장만 뛰고 있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에게 장악되면 사단에게 잡히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불신자를 살린다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도 신자 중에서도 무너지는 사람 많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 중에서도 문제당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불신자 신자 안 가립니다. 뭐냐?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교회 오라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그들을 살릴 오늘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가지고 사람 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응답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어있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보고 있는 중에 오늘 47장에 있는 야곱의 마지막 말년과 마지막 유언과 그의 생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47장 27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야곱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여러분, 총리의 가족으로 지금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책임져 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나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가 되거나 위급 시간이 되면 그의 가족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준답니다. 그래야 마음 먹고, 어떤 면에서 마음 놓고 나라 일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총리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는 보통 응답이 아니죠. 오늘 본문 47장 11절 12절에 가면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주죠. 그 고센 땅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신앙의 전통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목축하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는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거주할 곳만 아니고 하나님이여 총리의 가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는 땅 말고요. 뭔가 소산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말고 어딘가에 세를 주고 세를 받아 살 수 있는 가업도 하나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 그리고
오늘 성경 표현하기를 애굽의 좋은 땅인 람셋이라는 것도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살만합니까? 살만하겠습니까? 좋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지금 소유를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는 인생이었지만 지금 이 땅이 흉년이 들어서 다들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야곱의 마지막은요 풍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27절에 보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원래 하던 목축업은 목축업대로, 그리고요 그들이 먹고 살 소위 말하는 지금 음식이나 재물이 나오는 그 땅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에게 주신 응답을 얘기하죠. 그리고요 이 세월을 얼마나 보내냐. 28절에 보면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애굽에 온 지 17년이라는 세월을 지금요 풍성하게 살고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야곱의 인생 같으면 여러분 빨리 죽고 싶겠습니까? 우리 보통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언제입니까? 너무 좋아서 아니죠. 힘드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애들도 다 컸고 뭐 내 할 일도 다 한 것 같고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싶고 그게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의 인생은요 그의 인생에 그 앞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좋은 세월을 지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야곱이 이렇게 좋은 세월을 보냈으니 조금 더 젊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바랬을지 모르는데요. 오늘 야곱이 그의 생에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그가 하는 고백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말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얘기하죠. 오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요셉을 불러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여러분 이거에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그의 종을 보낼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그들만의 지금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을 불러 지금 부탁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야곱의 지금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그게요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해줘.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지금 이 당시에 죽음에 대한 부분이 땅에 묻힌다가 아니고요 내 열조에게로.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다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지금 애굽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대소사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지금 아들한테 당부하는 게 뭐죠? 나를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나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고향 떠나서 와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간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메시아 주실 언약의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저한테 소원을 얘기하면 막힌 코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의 인생에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오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쁜 지금 요셉에게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여기다가 묻지 말고 나를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소원과 중심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 안 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죄송합니다, 다른 소리 하세요. 지금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소원, 내 마지막 남은 소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목을 오직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원이라고 얘기하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어제 간만에 우리 그 랩런트 결혼식을 주례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집안 사정이 있어서 예배 형식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곤란하다라고 얘기해서 일반 저기 결혼식으로 진행하면서 메시지만 딱 저기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예배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야, 내가 목사지만 일반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볼거리도 많고요.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 결혼하는 랩런트의 복음 결혼 문화식이 새로 나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보다 가잖아요. 근데 같이 즐기고 또 같이 표현하고, 또 제 안에 제일 놀랬던 건 본인들의 결혼인데 부모님들이 만나서 그래서 연애해서 결혼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을 영성으로 만들었더니 제가 보면서 야, 이런 결혼식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요, 우리 복음 문화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얘기를 하냐, 결혼식을 갔다 와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소원, 그러니까 생각나는, 죄송합니다,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있다는 것만 알아서,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승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우리 공감 되시는 분과 안 되시는 분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지금. 그 세 가지 소원 잠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노래 가사입니다. 첫 번째, 내 소원은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그대 지켜줄게요. 건강해요 나의 사랑. 그게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내 소원은 우리 힘들어도 속이지 말아요. 혹시라도 우리 어쩔 수 없을 땐 착한 거짓말만 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빌어요.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않을게요. 먼 훗날 우리 눈 감게 되는 날 꼭 한날 한시 되기를. 이게 유행가 가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연애하는 우리 젊은 감성들은 되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시는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이거 다 그때 다 지나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이지만 지나가는 건 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지, 어마어마한 지금 배경과 지금 분위기에 그것을 10여 년 이상 20년 가까이 누리고 있었다면 실세 중에 실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내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을, 거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나를 매장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0절 뒤에 요셉이 이 말을 듣고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연히 요셉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유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31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냥 청하노니 부탁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요 당부하고 부탁하고 그리고요 맹세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확실할 텐데 이걸로 안 끝나요. 뒤에 48장 49장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49장 오늘 29절로 가보십시다. 49장 29절의 배경에 나오는 설명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한 명씩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다 축복하고 난 이후에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의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 장사지 묘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죠.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았고 31절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어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래서 요셉한테 부탁하고요. 요셉에게 맹세를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 속에 있었던 진짜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곱 속에 가지고 있었던 오직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받을 만한 사람들은 응답받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성격과 인격이 어떻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야곱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야곱은요.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표현이 47장 27절 2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내가 지금 갈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요. 그 목사님의 어머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그래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중인데 맨날 기력 없이 누워 계시는 어머님이 어느 날 부탁하더래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목사님 가정이라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 하길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또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온 가족들 다 모아서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답니다. 어머님이 부탁하더래요. 좀 시켜달라. 그래도 목사님도 오시는데 예배 드리는데 조금 단정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날따라 평상시에 안 하던 예배를 다 드렸답니다. 단장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고는 이제 피곤하니까 쉬고 싶다. 그래서 방을 다 나왔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주무셨는데 나중에 그 어머님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길로 편안히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다는 겁니다. 전 들으면서요. 야, 도대체 어떻게 성령님도 받으면 저렇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제가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것이 참 복이구나. 그것을 준비한다는 게 참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객사란 말이 뭡니까?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가 터지는 그걸 안타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봤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훌륭했냐 아니면 얼만큼 우리가 약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는 건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죽을 날을 보십시다 이 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2일 후에 4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요셉에게 당부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찾아오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놓고요. 오늘 48장에 있는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아들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주인데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자녀 둘은 너의 자손, 내게 손자로서 내가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대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둘을 12아들의 반열 속에 두 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지금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맞이를 오른손에 그리고 둘째를 왼손 앞으로 오게 만듭니다. 야곱이 눈이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사실은 배려한다고 큰아들을 보내고 작은아들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엇갈려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지금 틀린 걸 보고는 아버지가 실수하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말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둘째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아 주려고 요셉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는 야곱의 고백이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곱은요 마지막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보기에는 지금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요 아니요. 나도 안다. 내가 하는 걸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 너무 힘들어요. 그죠?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거 할 수 없고 지금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에 인도받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핑계가 될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응답받는 오늘 사람 야곱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야곱이 오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48장에 축복하는 내용 우리 손을 엇갈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49장은 루벤부터 11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셔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축복해 줄게 라고 하면 그건 노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오늘 49장 28절에 보면 축복에 대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응답을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9장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그거 볼 시간은 없고요.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는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마지막에 지금 이 축복 이게 성취될 건데 그 시간에 지금 저주할 수 있냐? 야곱이 잘못했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 말로 축복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전달하는 과정 속에 있기에 오늘 이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금 하고 많은 걸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대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교회에서 계속 자라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제게 죽음이라는 부분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인데 여러분 메시지가 어릴 때 들어간다는 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항상 뭘 하냐,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난 뭐 해야 되지? 그게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영향인지 제가 사실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별로 죽음에 대해서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입버릇처럼 천국 가면 좋지 뭐 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주변의 분들이 뭐라 하세요. 애도 많이 낳아놓고 책임감도 없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책임 없이 하는 얘기보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건데요. 그럼 중요한 건 죽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는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는 겁니다. 가끔은 저 죽음에 대한 겁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모한 것도 좀 있어요. 요즘은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좀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아니면 내일, 여러분 이건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그때 그날을 놓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진짜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야곱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나를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그 땅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여러분 묘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야곱이 응답받는 축복의 배경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혹시 여기 오기 전까지 너무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 한번 못 보고 왔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약간 죄책감 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았고 아니면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가면 쓰면서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늘 언약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요. 우리가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언약 속에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응답받았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는데 40년 동안 왕의 그 제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소원은요 왕 오래 해먹는 거 아니었습니다. 다윗에 있어서의 한 가지 내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그 언약이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 응답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살았는데 이 응답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 창세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요셉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 요셉은 사실은 지나가는 인물이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언약의 바톤으로는 요셉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49장까지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주인공인데 야곱 얘기를 하려니 그의 가족이었던 요셉 얘기가 들어온 거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던 야곱이 언약 잡고 그리고 그 야곱이 오늘 죽는 내용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야곱 중심의 얘기들 속에 그의 어린 시절과 그의 옛날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으로 담난 인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나를 그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요셉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50장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110세를 살며 그리고 에브라임 그의 자손의 3대를 봤다고 하니까 총 4대가 살았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요셉이 오늘 24절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지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냈다면,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의 가족들은요 VIP 안 되겠습니까? 세상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금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소망은 이 애굽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25절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요셉이요 야곱이 한 그대로 합니다. 뭘 하죠?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분명히 지금 이 애굽에서 나갈 시간표가 올 건데, 어떤 면에서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400년 이후에 지금 분명히 나갈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당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붙잡았던 언약이 후대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애굽에서에 대한 응답이 그걸로 안 끝나고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야곱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의 평생에 복음 안에 있었고요, 마지막 때 복음을 전달했고요, 그 복음이 그 후대에까지도 전달되어집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묻혀있는 그곳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원쯤,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 그 좋은 묘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언약은 여기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오직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오직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시고요. 오늘 그 오직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바꾼다면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다니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의 또 일상은 또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많은 만남들과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속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야곱처럼 그의 집안의 가족끼리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지금 죽이겠다고 동생을 쫓아내고 어떤 면에서 팔아먹고 이런 일들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야곱 한 사람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요 그의 가문을 뒤집으셨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오직의 언약에 붙잡혀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코로나가 있는 상황 속에 모임도 쉽지 않은데 조심스럽게 교회 훈련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 광고드렸던 우리 중직자 훈련이요. 임직자를 위한 중직자 훈련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 가슴 속에 있는 중직자의 사명과 역할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 일 속에 함께 교회를 또 후대를 세워가는 응답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유 있는 인생으로요. 오늘도 복음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핑계가 이유가 되지 않기에 오늘도 그 응답의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내 평생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우리 엄마 소원은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우리 엄마 소원은 명품백이에요. 우리 아빠 소원은 새 차예요. 이런 말 말고요. 진짜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여러분 누려지시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앞선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받은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해야 하는지 사명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에게 남길 언약과 또 전달해야 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놓고 우리 개인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며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 민족의 명절을 통하여 많은 만남과 이동이 있을 것이온데 저들의 걸음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